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요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요구. 여호와의 요구. 우리 고정숙 권사님은 제가 가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루에 가장 많이 본 분, 우리 아내 말고는 고정숙 권사님을 제일 많이 본 것으로 압니다.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또 낮에도 보고, 그러니까 곁에 계시니까 여러 번 보죠. 이렇게 17년의 세월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한 번도 한숨을 쉬신 적이 없어요. 한숨을 말하자면 인생을 한탄하거나 또 뭐 위롭다든가 또 고독하다든가 또 인생이 뭐 힘든다든가 이런 그런 한숨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지금은 이제 새 집에서 사시는데 그 옛날에 곰팡이가 가득하고 냄새나는 그런 집에서 사시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집에 이제 우리 이병수 집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새 집을 지어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기뻐 날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헌 집에서 사는 것보다 새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똑같아요. 기뻐지는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헌 집에서 사시나 새 집에서 사시나 예수님 안에 사시니까 우리 권사님이 항상 행복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권사님처럼 늙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13절을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랑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부터 생각합니까? 자녀부터 생각하잖아요. 사랑의 여호와께서 당신부터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저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추석을 향해서 우리 선조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라옵기는 추석 명절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까? 이러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요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요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경외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여호와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역사 가운데 여호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요구는 예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경외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까? 예배합니까? 순종합니까? 솔직한 대답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뭘?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근데 어쩌다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면서 섬기면서 따를 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외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경외하도록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고정숙 권사님 얘기를 자꾸 해도 죄송한데, 우리 고정숙 권사님은 예수님을 자주 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잘 하셔요. 이게 이제 여기 강대상에 음료수가 있어요. 왜 음료수를 매일 갖다 놓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대야. 그 보편적인 그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시더라고. 또 자주 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은 잘 못 보거든. 예수님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원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보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하고 듣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인데 구약의 여호와가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신앙의 옷을 들었고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구체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자꾸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소리가 커서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아멘 소리가 커서 좋다니까.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뜻, 여러분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생각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적당하게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편리하게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추석 때 자녀들이 오면은 추석날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 나오는 그러한 경향성은 없는지요? 적당히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대요. 여호와를 엄청 사랑한대요. 우리보다 엄청 사랑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 나 사랑하지는 않잖아.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우리의 행복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살아가면 적당하게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사랑하면, 여러분, 신혼부부들, 결혼해서 신혼부부들 보면 이뻐지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도 이뻐지고 그리고 얼굴까지도 표현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정도로 사랑할수록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미쳐버리면 행복해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미쳐버리면 걱정이 안 들어오고 불안이 안 들어오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행복한 거예요. 신혼부부가 행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으로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은 행복해질까요? 해봐요. 해보라니까. 해보면 반드시 사랑에 미치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든지 간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쳐버리면, 사랑에 미쳐버리면 행복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미쳐버리면 행복하지 않겠냐고.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미쳐버리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뭐 도박하는 거나 어떤 뭐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면요 미쳐요.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최고의 인격자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혼도 하고 가정이 깨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떠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을 잘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체의 삶이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줄이면 10개가 됩니다. 10계명이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니까 율법 교사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한테 되물었습니다. 너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고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의 이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쳐주는 책이다. 할렐루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의 요구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여호와의 요구를 순종함으로 행복한 추석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기쁘고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와 내 아들들과 그리고 손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 일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번성하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다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요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행복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문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크게 번성하고 또 오래오래 크게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 복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한 크게 오래오래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하나님 즐겁고 또한 행복이 예수님 안에서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평강과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